좋은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숙 집사님과 따님 교회를 방문하신 것, 방문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오랜만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하나님 말씀은 안식이 있는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로의 초청을 통하여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한승호 집사님이신고요. 월곡동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들 우리 한지혁 형제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곡동 교회 정변일 목사님 심하셨던 교회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초청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예배로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세상이 점점 편리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불편해져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세상은 조금씩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편해지는 것에 비해서는 마음은 조금씩 더 불편해지고 웬일인지 모르게 마음의 안식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며칠째 만드셨죠? 6일째 6일째 만드시고 6일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째 가정을 이루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7째 날 중에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안식일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안식일은 가정이 복받는 날이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린 가족들이 새 힘을 얻는 날,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가올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안식일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간신히 쉬는 날,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과 이 안식일이 함께 융합하여서 귀한 복을 누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힘을 얻는 첫 번째 날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보면요, 잘 쉬어라 라는 표현 가운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의 집에서 쉬는 것처럼 잘 쉬어라, 이것이 안식하라라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룻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상황은 룻이 이방에서 와서 이제 유대 나라로 왔습니다. 그 룻이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룻이 다시 유대로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을. 가정이 있어야만 네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로 뭐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정과 안식과 복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정과 안식과 복을 누리기 전에는 결코 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안식일과 가정을 통하여서 함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안식일과 가정과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한 덩어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은 누구와 함께? 물론 하나님과 함께죠. 예, 무엇과 함께? 가정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무엇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에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늘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메누카, 따라하겠습니다. 메누카. 예, 히브리어로 메누카라고 하는데 이건 삶의 근본, 안전,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다르게, 안식이 있는 가정입니까? 안식이 없는 가정입니까? 지금 의견이 벌렸어요. 자,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가정은 안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없는 가정이었습니까? 있는 가정이었어요. 가진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는 나사로의 가정을 무슨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은 안식이 있는 가정입니까? 없는 가정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나오미의 가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나오미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부어주신 세 가지 축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첫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사랑. 시작. 나오미의 사랑.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맞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뭐 달리 무슨 말이 필요했어야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롯을 보면요, 이 나오미를 보면 화인에서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관심은 시작. 나오미의 관심은 불행하게 된 자신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된 룻에게 있었다. 여러분,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관심은 자신의 불행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지금 룻의 재혼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재혼할 수 있는 나이였을까요? 없는 나이였을까요? 있는 나이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비춰봤을 때 나오미도 역시 충분히 그 당시 연령으로는 재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룻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팔팔하게 젊은 애였을까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룻을 보자마자 내 딸아라고 말한 걸 보면 보아스도 꽤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은 룻보다는 나오미가 더 보아스에게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친인척 관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룻보다는 나오미가 훨씬 더 보아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혼의 우선순위는 나오미에게 있는 것이지 룻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며느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우선권, 자기의 모든 축복, 자기의 모든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는 룻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며느라 이렇게 부릅니까? 룻아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딸아. 그리고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마치 정말로 딸보다 더 딸처럼 이 나오미가 룻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심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이기심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조금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하고 그러면 룻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한 여자입니까? 누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 여자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남편 플러스 아들 둘을 잃은 여인이 있고요, 하나는 남편 하나를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누가 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딱 봐도 누가 더 불행해 보입니까? 나오미죠.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룻은 물론 남편이 잃어버린 것도 큰 불행이지만 남편만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더 불행한 것은 나오미였어요.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축복이 필요한 것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먼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잘 못 봐요. 이상하죠? 내가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하여 상대방의 아픔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기 낳을 때 그 딸이 얼마나 아플지, 그 딸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아빠는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왜요? 내가 경험해본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나를 돌아보는 데 쓰지 않고요, 내가 경험한 고통과 고난을 나의 며느리 롯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받고 싶습니까? 이해하고 싶습니까? 좀 그렇게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해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꾸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 안 해주면 왜 쟤는 나를 이해 안 해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영상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죠. 근데 한 아이가 저를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한반 수업이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여행 때 누군가 내 바지를 벗겼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혔는데 사과하고 끝났는데 제가 볼 땐 자기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대요. 자기가 용기 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시간에 자기 얘기도 해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주면 될까? 그랬더니 한 10분 주면 될 것 같대요. 그러면 40분 강의 10분을 준 거예요. 그 꼬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알지? 한 달 전에 바지 벗겨서 너희들이 내 거 성기 탁 찍어서 사건 접수가 된 거. 특히 남자애들은 남자방에서 비계 싸움하면서 놀았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긴 거죠. 그랬더니 그 찰나에 핸드폰을 꺼낸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야, 니네들이 사과해, 핸드폰 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사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5학년 남자인데 사과란 주는 게 아니래요. 받는 게 사과래요. 난 받은 적 없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나쁘대요. 사과해.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사과한대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과했대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시켜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래요. 사과는 받아야 된대요. 내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래요. 그게 사과 아니네요. 그래서 그날 담임도 엄청 울었거든요. 사과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자기부터 얘기하겠대요. 내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밤에 잠을 잘 때 잠옷을 자꾸 잔대요. 누군가 벗길 것 같아서. 이게 나한테 후유증이래요. 팔이 아파 죽겠대, 밤마다. 그리고 나는 너네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바지 하나 벗긴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힘들어해? 그때 갑자기 남자의 가해자가 나오더니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명이. 그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전부 다 가해자래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남자 다 가해자래요. 한 방에 있었던. 왜? 박수 쳤거든. 야야 뭐라 야 찍어 야 걔 다리 좀 잡아봐. 야 도망 못 가. 문 잠궈. 니네들도 왜 나한테 사과 안 하니에요? 니네들도 사과하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미안해.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을 안 꾸면 그때 사과 받을 거래요.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다. 근데 얘가 학교 오는 이유가 있대요. 딱 2명 목소리가 들린대요. 야 찍지 마. 애들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핸드폰 꺼. 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누군가 그랬대요. 누구냐요? 그랬더니 남자 2명이 나야 나. 이게 위주의예요. 직접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더라고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네 둘만 친구래요. 나머지는 같은 반이래요.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동료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 거고, 동료는 동료를 도와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과이고 위두유예요. 그냥 뭐 하나 들었다고 위두유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그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할 때조차도 어떻게 사과를 하냐면 내 입장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는 뭘 받아라? 사과를 받아라. 그리고 나를 뭐 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너한테 사과했어. 라고 끝나버린 것이죠. 상대방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기심이 빠져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고요. 사랑에도 이기심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항상 사랑조차도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조차도 이기심을 가지고 사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와 제대로 된 사랑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반하고 친구랑은 좀 다른 거라고. 여러분, 같은 교회 교인하고요, 교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이기심 없는 이런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도 이기심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오늘 나오미 같은 사랑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교우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상 잠깐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울 때, 너희가 잘한 것 많을 때, 너희가 아주 착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편에 서서 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요. 이기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젓가락 얘기 다 아시죠? 어떤 겁니까? 아시죠? 예,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상차림이야. 먹을 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먹고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맨날 찌푸리고 맨날 배가 고프대요. 뭔 차예요? 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 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늘 다툼과 불행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요,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천국과 지옥의 상차림이 비슷하듯이 모든 가정의 문제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하하호호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찡그리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서로를 위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이 있느냐,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시댁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같은 문제 안에서라도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오미의 사랑. 나오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룻의 순종. 시작.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시작.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롯에게 지금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는 곳으로 몰래 가라. 그리고 그 발치에 몰래 누워라. 그리고 보아스가 일어나면 어머 하면서 보아스의 품에 안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펄쩍 뛸 일 아닙니까? 이거 뭐 사실 누가 이렇게 시킨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건 그 당시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남자가 귀하고 홀로 사는 여인이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먼저 가서 여자가 꼬리치는 것이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죠. 이건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롯이 이방 여인이었습니까? 유대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 풍습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극진한 사랑과 나오미가 먼저 보여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오미를 신뢰한 것이겠죠. 그럴지라도 이 롯의 순종은 사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어머니의 말에 그처럼 순종했던 것은 롯의 또한 아름다운 순종의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원래 좀 음란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룻기 전체를 살펴봤을 때 룻의 현숙함과 룻의 정숙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그의 시어머니의 말에 그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만큼 평화를 얻어내는 도구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순종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를 신뢰해서 서로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룻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의 변화됨을 믿으시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후에 믿게 될 것을 믿으시고 나를 먼저 신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신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신뢰한 그 사랑에 내가 반응만 하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놀라운 결과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죄인인 나를 신뢰하셔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신뢰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내가 전혀 어떤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와 그 사랑에 지금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어때요? 교회와 가정도 놀라운 기적과 신뢰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손가락 희아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아이는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에게 보내준 놀라운 신뢰와 그녀에게 보내준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 중에 레나 마리아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니죠. 여자분이시죠, 지금은.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로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보내준 놀라운 신뢰로 인하여 그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신뢰를 받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와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가정, 나를 믿어주는 교회에서 우리는 안식과 쉼과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정에 갔는데 나를 전혀 믿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갔는데 나를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결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제가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냐, 축복이 있는 가정이냐, 축복이 없는 가정이냐, 제가 처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나오미의 가정은 행복한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계셨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알는 순종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볼 적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나오미가 들어갈 때, 그 가정에 룻이 들어갈 때 그 가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서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사랑과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세 번째 부어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 노란색을 쓰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보시면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발에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없는데 발에 뭐가 걸리는 것입니다. 예, 그냥 발로 확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 좀 책임져.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저보다는 성격이 좀 유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더더보니까 뭔가 부들부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찔러보기도 하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보기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촉감도 이상하고 약간 따뜻한 게 촉감이 좋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피부색도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생긴 제도 달랐을 것입니다. 옷차림새도 아마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 지르고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필요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이 여인을 달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풍습에 익숙지 못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여자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이 룻이 당황하지 않고 이 룻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룻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갈 때 내가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잠깐만 집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 때도 그냥 돌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필요를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곡식 한 자루를 이 롯의 손에 들려서 이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앞으로 이 모든 롯의 가정과 나오미의 모든 가정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제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사랑을 하더라고요. 난 너 사랑해 하면서 연애 편지도 쥐방울 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사랑에서 결여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책임감이죠. 만약에 부부가 서로 있을 때 그 부부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한번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겁나죠. 뭐라고 말할까 봐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그냥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에 대한 무엇을 다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다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옆 사람의 염려와 고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지도 않고 옆 사람의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처럼 담임선생님이 사과하려니까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사랑과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찾았을 때 안식을 누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찾았을 때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커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똑같은 말을 하면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은 내가 성도와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나의 온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다운, 나오미다운, 성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기 힘들고 어려운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즐겨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사랑한다면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책임을 또한 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가정에 유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에 유하는 모든 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과 희생,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가정, 순종과 순종할 만한 신뢰가 있는 가정, 보아스의 성숙함과 아버지의 책임감이 있는 가정, 이 가정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안식 있는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안식 있는 교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부터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축복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